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은 우리에게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라고 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타 종교의 사람들도 다 믿는다고 말합니다. 심지어 남녀 사이에도 믿는다라고 말합니다. 어느 유명한 사람이 믿음을 정의하면 그것이 믿음이 되어지고, 국어 사전에서 이것이 믿음이라고 하면 믿음이 되고, 사랑하면 그것이 믿음이 되는 것일까요? 그런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는 믿음은 그런 믿음이 아닐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이 무엇을 믿었습니까? 창세기 15장 6절 말씀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의 우리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교독한 웨스트민스터 소유의 문답에서는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은혜요 순종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정의하기가 굉장히 복잡한 단어입니다. 때문에 단편적인 어떤 설명말로 믿음을 설명할 수 없지만 이것이 우리의 한계이고 거기까지가 우리의 한계다라고 한다는 것이죠. 즉 우리는 이 믿음을 설명할 때에 단편적으로밖에 설명을 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거기에 설명할 수 있는 것도 이해할 수 있는 것도 사실은 또한 거기까지라고 하는 것이지요. 설명도 단편적으로 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이해할 때에도 단편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우리의 한계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믿음에 대하여 증명하시거나 설명하시거나 하시지 아니하시고 여기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로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믿음을 사실 우리는 이해할 수도 없고 설명할 수도 없기 때문에 또한 충족 또한 시킬 수 없을 것입니다. 그 사실을 사도행전 1장 5절은 우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 하는 것입니다. 즉 성령님이 아니고는 도무지 우리는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고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이 믿음을 가질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고 설명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도무지 믿지 못하는 우리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면 성령의 능력으로 믿는 자가 되어 믿는 자로 살며 믿음을 주신 하나님의 증인으로 살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을 때에 이 말씀에 저와 우리 모든 분들이 다 아멘으로 화답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보겠습니다. 6절은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니 이때니까 하고 묻는 제자들의 질문으로 시작이 되어집니다. 이 질문은 우리말 성경에는 번역되지 않았지만 그래서 라는 단어로 시작이 되어집니다. 즉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주의 나라를 회복하시니 이때입니까? 주의 나라를 회복하시니 지금입니까? 라고 묻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하여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너희에게 약속한 성령을 받기까지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지요. 성령님이 임하시면 그래서 어떤 일이 있겠는가? 제자들은 궁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궁금증을 그래서 성령님이 임하시면 이 나라가 회복되어집니까? 라고 묻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줄곧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서만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제자들은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에 대하여 질문하고 있지요. 여기 우리말 성경에 이때라고 했지만 직역을 하면 이것이 지금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또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면 지금 나라가 회복됩니까? 라고 묻고 있는 것이고요. 또 이 물음을 그저 한 번 묻고 지나간 것이 아니고 여러 차례 묻습니다. 여기 여쭈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바로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지. 제자들은 성령을 기다려서 성령을 받으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세례를 받으면 그로 말미암아 나라가 회복되느냐라고 묻고 있죠. 그런데 이 궁금증을 예수님께서 대답을 안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묻습니다. 베드로도 물어보고 요한도 물어보고 야고보도 물어봤을 것입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말씀을 해주시지 않고 계시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실 것을 약속한 땅은 가나안 땅입니다. 그런데 그 땅을 지금 아브라함의 후손들, 즉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차지하고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손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들의 땅에서 다른 사람의 지배를 받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그 땅이 회복되어 다시 이스라엘 믿는 자의 소유가 되는지가 궁금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회복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 것이죠. 회복이라는 이 단어는요, 소생이나 새로워짐 혹은 치유와 같은 것들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땅을 돌려받을 때에, 빌려주었거나 임대했던 것을 돌려받을 때에 회복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지속적인 관심을 반영하고 이 질문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내포되어져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언제 이 땅이 회복됩니까? 언제 저들이 우리를 압제했던 이 압제에서 우리를 풀어주실 것입니까? 언제 우리의 원한을 풀어주실 것입니까? 오늘 자기들이 당하고 있는 이 모든 고난들의 인생에서 과연 해뜰 날은 있겠습니까? 지금 내가 온갖 병으로 인하여서 고생하고 있는데 이 병에서 내가 나을 날이 있겠습니까? 라고 묻는 것입니다. 언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부자가 될 수 있습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언제 성공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 것입니다. 제자들처럼 오늘 우리의 관심도 이 때와 기한에 있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하여 땅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또 오늘은 회복하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복 받는다고 하는데 그게 언제입니까? 늘 우리는 궁금합니다.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로 성공하게 하시고 나로 모든 사람들을 위해 높음을 받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꼬리가 아니라 머리가 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때가 언제입니까? 우리의 관심은 항상 거기에 있습니다. 제자들이 계속해서 그들의 관심사를 예수님께 여쭈었던 것처럼 우리들도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와 같은 기도를 하면서 그와 같은 믿음과 또 그와 같은 기대를 안고 예배하고 봉사하고 있다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에 대하여 예수님은요 대답을 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오히려 대답이라고 생각되어지는 이 8절 말씀은 우리에게는 대답이 되어줄 수 없지요. 언제냐고, 그때가 언제냐고 물어봤다면 당연히 yes 아니면 no라고 대답을 하셨어야 되는데 그렇게 대답을 안 하십니다. 그것도 아니라면 언제인지 그 때와 시한을 분명히 밝혀주셔야만 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는 밝히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9절 말씀에 보니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거는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어요. 도대체 그때가 언제입니까? 라고 물으니 예수님은 그 계속되는 질문에 대답을 하지 아니하시고 엉뚱한 말 하나를 딱 남기시고는요
하늘로 승천해 버리시는 거예요. 그 모습을 제자들이 지금 지켜보고 있습니다. 올라가시는 예수님을 눈을 따라 이렇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구름이 가리워서 더 이상 보이지 아니할 때도 제자들은 여전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아니, 예수님 그냥 그렇게 가시면 어떡합니까? 우리한테 대답을 해주시고 가셔야죠. 우리한테 대답도 안 해주시고 그냥 그렇게 가버리시면 우리는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어이없어하는, 황당해하는 바로 그 모습이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 가운데서 나타난 제자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그런 상황들 가운데 있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는 어떤 질문에 항상 간단 명료한 답을 얻고자 했지만은 예수님은 그것을 얻지 못한 상태에서 마치 알 듯 모를 듯한 말씀만 남기시고 하늘로 승천하여 가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경험하게 되면 누구나 지금의 이 문제가 문제처럼 느껴지지 않을 것입니다. 당장 이 문제가 예수님만 믿으면, 내가 은혜만 받으면, 내가 성령 충만하면 다 해결될 것 같습니다. 당장에 안수기도만 받으면 내 모든 병이 다 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못하지. 믿는 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합니다. 아, 내가 아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해서 그런가 보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여 여러 일들을 하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우리는 곧 깨닫게 됩니다. 믿음을 가진 것으로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받기 위해 성령을 기다려야 한다라고 오해하는 것입니다. 아, 내가 아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했으니 아직 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이다. 그러니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문제가 해결될 것이니 이 성령의 충만함을 내가 이제 기다려야 한다. 아,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해 주신 것이구나 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오해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믿음과 우리가 원하는 믿음이 단어는 같지만 그 의미와 기대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세로를 받으면 성령의 충만함을 얻게 되고 그 충만함은 우리에게 어떤 능력을 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능력 받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내가 능력을 받게 되어지니까 그 능력으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주님께서 내게 주시는 이 능력이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러니 내가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만 한다. 내가 지금 현재 내 모든 문제를 해결되지 않고 있는 것, 이것은 내 믿음이 연약해서가 아니라 내가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이 없기 때문이다 라고 우리는 오해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능력은 그런 것들이 아니죠. 우리가 생각하는 능력은 작은 것보다 큰 것, 낮은 것보다 높은 것, 모르는 것보다 아는 것, 가난한 것보다 부자인 것, 병든 것보다 건강한 것을 우리는 성령의 능력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실 때에 이 능력은 복음 전파와 관련되어져 있음을 우리는 아실 것입니다. 성령을 받은 자들이 무엇을 했습니까?
오순절날 성령의 임함을 통하여져서 그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이 사도행전을 통하여져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그들이 죽는 일이었습니다. 때리면 맞는 것이었고요. 가두면 갇히는 것이 그들에게 능력이었습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능력과는 너무나도 거리가 먼 능력을 가진 자들입니다. 아니, 우리는 그것을 능력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능력이라면 차라리 안 받는 게 낫다라고 생각할 것이 분명합니다. 때리면 맞아야 하고, 가두면 갇혀야 하고, 없으면 굶어야 하고, 이게 무슨 능력입니까? 이게 무슨 예수 믿는 것입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이 능력이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능력인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성령이 임하신 후 오순절 후에 베드로의 생각들을 한번 보십시다. 베드로는 어느 날 성령의 능력을 받고 성전으로 기도하기 위하여 올라가는 중에 한 구걸하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는 그 사람을 바라보며 아주 부드럽게 말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일어나라. 그러자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이 사람은 일어나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이 모습을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요? 그들도 이 사람을 봤습니다. 이 사람이 언제나 성전 앞에 앉아서 구걸하는 것을 보았고,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그를 업어다가 그 자리에 놓아주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걷지 못한다는 것을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그가 걷고 뛰고 있어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와! 세상에 이런 일이. 사람들은 그 일이 베드로가 한 일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자 베드로 앞에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당신의 능력을 보여주십시오. 정말로 당신이 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저 사람을 일으켜 세웠습니까? 저 사람을 뛰게 했습니까? 우리에게도 보여주십시오. 하지만 베드로는요, 그것을 능력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베드로는 그 일을 통하여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기회로 삼았습니다. 그러자 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권력자들이 베드로를 잡아 가지고 위협합니다. 너 다시 이 도를 전한다면 죽여버린다. 능력을 행한 것이 아니다. 아니, 오히려 그런 사람들에게 내가 이 사람을 일으켜 세웠다라고 외쳤다면 과연 그들이 베드로를 위협했을까요? 위협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권력 있는 사람들에게 권력이 없는 사람들이 아부하는 것처럼 아마도 대제사장들은 베드로 앞에 그 능력 좀 보여달라고 아부했을지도 모를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오히려 위협을 받고 있죠. 무엇 때문에 그가 위협을 받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 것 때문에 위협받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는 그들을 위협할 수 있는 능력을 해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지금 그가 위협받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에게 성령의 능력이 임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능력을 가진 것이 아니라 그는 성령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죽을 수 있는 자였다는 것입니다. 불과 50일 전만 해도 베드로는요, 자기 자신을 저주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그리고 베드로는 부인했습니다. 부인할 때 어떻게 부인했습니까? 자기 자신을 저주했어요. 내가 예수를 안다면 내가 저주받은 자라고 자기 자신을 저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왜 그가 그렇게까지 자기 자신을 저주하고 있습니까? 저주하지 않으면 자기도 죽을까봐. 자기도 죽을까봐 예수님을 저주하고 그리고 자기 자신을 저주했던 이 베드로가 이제 성령의 능력을 받으니 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아멘. 때문에 성령의 능력을 받은 자는요, 기적을 경험하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을 문제로 때문에 그 문제들 때문에 내가 세상에서 압제받고 세상에서 고통받고 세상에서 내가 병들었다는 것 때문에 내가 죽은다 할지라도 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가 오히려 그 일을 통하여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 오늘 성령의 능력을 받은 자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나라를 회복하시니 지금입니까? 라고 묻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너희 알 바 아니오 라고 합니다. 너희는 몰라도 돼. 알아서 뭐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관심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네. 예수께서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는 때니까 라는 이 제자들의 질문에 대하여 그렇다 아니다라고 대답하지 아니하시고 너희가 해야 할 일은 할 바가 별로 또 있다. 지금 너희 앞에 있는 문제들이 너희가 해야 될 일들이 아니라 너희가 해야 될 일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이고 그대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는 복받은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땅을 주시겠다고 후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여 주실 때에 아브라함의 삶이 어땠습니까? 그는 나그네로 살았습니다.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나그네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아무런 능력이 없어서 없는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고향이라면 어땠을까요? 아브라함이 자기 고향에 그대로 머물러 있었고 그 고향에서 자랐고 그 고향의 유력한 자가 되었다면 과연 그는 나그네로 살았을까요? 없는 자로 살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였기 때문에 기꺼이 나그네로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내게 무엇을 주시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 때문에 내 형편과 내 사정과 상관하지 아니하고 내가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땅은 우리에게 알 바 아닙니다. 이 땅이 어떻게 되어지든 우리의 알 바가 아니라 우리의 해야 될 일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망하고 아프고 속썩어 이 자리에 우리가 있다면,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라면 우리는 고향으로 돌아가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아프고 속썩은 이 자리에 내가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면 우리는 그 자리에 마땅히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순교하실 것을 예고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요한은 어떻게 되는데요? 라고 물어요. 그때 예수님의 대답은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어떤 일에 참여해서 하나님의 섭리에 간섭해서 이러쿵 저러쿵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믿는 자로서의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할 말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한 명의 자식도 없는데 자식을 주시겠다고 하시고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하시겠다고 하시고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떠나서 나그네로 살고 있는 그에게 애굽으로 갔다가 가나안으로 갔다가 이리저리 돌아다니는 동안에 있는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에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내게 복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셨고 천국의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모든 자보다 잘 될 것이다라고 약속하고 계셨습니다. 그 약속을 믿는 자가 살아가야 되는 것은 하나님 그 약속 지금 주십시오. 지금 내가 아프니 지금 치료해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내게 땅이 없으니 지금 땅을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그네로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모습으로 우리를 하나님을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회복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간절한 믿음은요, 성경이 말하는 목마름이 아닌 자신의 삶의 절실함들, 절박함들, 안타까움 때문에 우리는 회복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그것을 언제 가져본 적이 있나요? 우리가 언제 세상이 주는 그 복을 가져본 적이 있나요? 우리가 언제 건강해 본 적이 있나요? 우리가 언제 하나님 앞에 올바로 된 믿음을 가져본 적이 있나요? 그러니 이 회복이라는 단어는 적당치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가진 게 그걸 가져본 적이 없었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요, 그것을 가진 적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언제요? 아브라함에게 그 믿음을 주셨을 때, 아브라함을 믿는 자로 의로운 자로 여기셨을 때에 우리도 함께 가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성경은 아브라함의 옆구리에라고 하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함께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회복시키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원하는, 내가 갖지 않았던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내게 주셨던 그것을 회복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주권, 능력은 그랬기 때문에 나를 향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정기적인 그런 자기 계시는 우리 자신들을 구원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마주해야 할 것은 현실이었죠. 그 현실은 너무나도 우리에게 비참합니다. 오늘 우리의 현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신 그 구원과는 너무나도 먼 것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렇기에 그래서 성령이 임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나로서는 하지 못하고 나로서는 쓰러질 수밖에 없고 그런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는 회복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성령이 임하시기 전 우리의 시대는요, 모든 것이 죽음으로 끝나는 시대였습니다. 하지만 그 시대는 부활의 회복도 없고 또 소망도 없는 때였습니다. 하지만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는 죽음을 이긴 부활의 시대를 살게 되어집니다. 아멘. 새로운 시대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현실은 같은 상황이고 전혀 다른 삶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지만 오늘 우리는 죽음으로 끝나는 시대가 아니라 죽음으로부터 시작되는 새로운 시대를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이고 그러기 위하여져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그곳에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는 우리에게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 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으신다고 말합니다. 성령이 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이 내 속에 내게 어떤 능력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요, 성령이 나를 품으시는 것입니다. 내가 연약했을 때에 나를 품으십니다. 내가 쓰러졌을 때에 나를 품으십니다. 언제까지요? 언제까지 하시겠다고요? 노년에 이르러 백발이 되기까지, 삶의 마지막 때까지 그렇게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동안이 전부이고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시대에서 성령이 임하시면 그 의미와 보는 눈이 바뀌는 시대에 우리는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딪히는 현실에 대한 이해가 바뀌므로 또한 질문자도 아니라 그 증인으로 우리는 바뀐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가 증인의 삶을 살아야 함을 땅끝이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이는 세상의 땅끝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끝입니다. 바로 지금 이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가, 지금 내가 있는 이곳이, 이 시간이 땅끝입니다. 주님은 그 땅끝까지 우리를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데, 성령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능력 있는 자가 되게 하시고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을 끝까지 살아가게 하시는데 거기에 상까지 주십니다. 어떤 상일까요? 그 상은 우리가 바라는 어떤 것에 대한 보상이 아닙니다. 이름만 바뀌어져 있는 어떤 권력이나 능력들이 아니라 이 세상, 나를 시험하고 넘어뜨리고 나를 울게 하고 나를 병들게 하는 이 세상, 죽음이 최고의 권력인 이 세상에서, 그런 세상에서 살게 하시는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왜 그런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성령이 임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품으시기 때문일 것입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이 믿음을 갖지 못한 사람들과 달라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르지 못한 우리 때문에, 세상과 다르지 못한 나 때문에, 그래서 성령이 임하십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그 임하신 성령을 따라서 세상 끝까지 믿음으로 사는 자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